샬롬 할렐루야. 요한복음 13장 32절.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천국 41번째 새 예루살렘은 10번째입니다. 성령님 영역 안에서 가장 큰 성의 본체 외에 다른 건물과 각종 시설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본체 건물의 좌우에 예배당 건물이 하나씩 있습니다. 이 집을 방문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마련한 곳이지요. 이 성의 주인은 이 땅에 있을 때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무척 사모하였습니다. 지구상의 많은 건축물 중에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 없음을 항상 안타까워하였지요. 그래서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을 위한 성전이 있기를 마음이 뜨거워 그런 사모함이 있었고, 이런 사모함을 받은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모양과 크기, 장식과 내부 구조까지 또 결국 천국에는 아름다운 대성전을 이루는 아름다운 황금 보석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같은 공연장도 있습니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가 그 물 위에가 이렇게 보면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금요일 날도 한강 가다 보면 국회의사당이 이제 찍으면서 이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를 떠올려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처럼 이렇게 새 예루살렘 그 강가, 생명수 강가에 이렇게 있는 거, 그걸 떠올려 주셨지요. 이 공연장 앞쪽으로 큰 호수가 있어서 마치 건물이 물 위에 떠 있는 듯 합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온갖 보석으로 꾸민 화려한 무대와 수많은 좌석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공연장을 지어주신 것은 이 성의 주인이 이 땅에 있을 때 아름답고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일꾼을 배출해 내는 거지요. 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마음껏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공연장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이 성 안에는 우리나라의 에버랜드나 미국의 디즈니랜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규모가 크고 다양하고 흥미로운 놀이기구를 갖춘 놀이동산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놀이기구도 많이 있는데 모두가 황금, 보석으로 만들어져서 겹겹이 빛들이 찬란하게 발산이 됩니다. 놀이동산 곳곳에는 다양한 꽃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좌우에 꽃이 장식된 것이 아니라 꽃 위를 직접 걸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천국에서는 누군가가 꽃 위를 걷는다 하여도 상하거나 꺾이지 않으며 오히려 꽃들은 입을 오므렸다 폈다 하면서 향을 내어서 환영 인사를 합니다. 동물원도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국립공원들처럼 드넓은 초원에 수많은 동물을
자유롭게 풀어놓았는데 이 땅의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규모이지요. 성경에 가증하거나 부정하다라고 기록된 것을 제외한 각종 동물과 함께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동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사나운 동물이 천국에서는 아주 온순합니다. 이성의 주인은 이 땅에 있을 때 얼마든지 자유롭게 취할 수가 있지만 그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께 드렸기에 상급으로 볼링장, 골프장 등이 있습니다. 또한 테니스장, 배구장, 농구장도 있습니다. 본인은 직접 하지 않더라도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배려한 거지요. 주님과 함께 테니스 치고 주님과 함께 농구하고 주님과 함께 배구. 그러셔서 그래. 할렐루야. 제가 초등학교 때 몸이 좀 비실비실 약했어요. 근데 주님 믿기 전이었죠. 그래서 건강해지라고 송구하는 거 있죠. 송구 팀을 들어간 적이 있어요. 송구를 배운다고. 근데 이것도 하나의 프로그램에 들어있네요. 지금 번쩍 떠올려 주셨어요. 이제 지금 테니스, 배구, 농구장, 농구 주님과 함께 그랬더니 송구했잖아. 지금 그러셔서 떠올려. 기본기 철저히 배웠잖아요. 저도 같이 하네요. 농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테니스도 하고. 천국에서는 뭐든지 다 할 수가 있어요. 마치 천국의 종합 리조트 같아서 새 예루살렘에 많은 성도가 늘 와서 즐기며 머물게 되지요. 자, 이 땅에서도 이렇게 저희 집 와서 저희 집이 이렇게 좋으면 오세요 해가지고 다과 준비하고 같이 담아 나누고 그러면 얼마나 행복해요. 이제 천국에서 그런다고요. 지금 현재는 못하고 곧 천국에 가시면 저희 집 아까 지금 오시면 골프장 있고 볼링장 있고 수영장, 테니스장, 배구장, 농구장 다 각종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고요. 종합 리조트라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다 갖춰져 있고 저가 갖춰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 시대에 살았잖아요. 어느 집에 가서 어울리는 게 쉬울까요? 통할까요? 아무래도 우리 현대판이겠죠. 그런 배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성의 주인만을 위한 특별한 공간으로 특별히 전망 좋은 몇몇 곳에 아름다운 별장을 지어 주셨습니다. 몇몇 곳에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별장을 지어 주신 겁니다. 이 중에는 건물 전체를 맑고 투명한 크리스탈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는 안이 전혀 보이지 않지요. 이 별장의 제일 위층 스카이 라운지에는 회전하는 황금 의자도 있습니다. 거기에 앉으면 성 전체를 한눈에 아무리 먼 곳이라 하여도 공간을 초월하여 다 볼 수가 있습니다. 4세계 길이라는 특별한 산책길도 있지요. 이 길 좌우에는 하늘을 가릴 만큼 울창한 나무가 쭉 늘어져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종합운동장인가 올림픽공원 거기 이제 심부름 갔다가 이렇게 이제 울창한 나무가 있어서 이렇게 쭉 찍은 게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이거였네요. 하늘을 가릴 만큼 울창한 나무가 쭉 늘어져 있습니다. 이거였네요. 멀리서 간간히 맑은 새소리가 들려올 뿐 매우 고요한 이 길을 건너오라면 주님과 함께 손에 손잡고 팔짱 끼고 걷는 겁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평안함이 밀려오면서 이 땅의 일들이 떠올리지요.
문득 이 땅에서 봤던 해와 달, 별들이 보고 싶어 하면 위쪽으로 스크린이 펼쳐지면서 해, 달, 별들이 뜬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추억의 동산이라는 큰 마을은 이 성의 주인이 이 땅에서 살 때의 발자취를 모아 놓은 곳이지요. 연단 기간에 살던 곳, 아버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거, 등등등등. 이 땅에 있었던 그대로 재현이 되어서 발자취를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억의 동산이라고 하니까 제가 이제 그냥 잠깐 시장을 가더라도 마트를 가더라도 잠깐 주님이 이끌어서 해님을 보고 하늘을 보게끔 하시잖아요. 그거를 찍잖아요. 그런 모든 것이 추억인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저장이 돼서 이제 펼쳐진다는 겁니다. 또 이 성 안에는 거대한 3단 폭포가 있습니다. 3번에 걸쳐서 떨어지는 거대한 물줄기가 보석들이 깔린 바닥에 부딪혀 물보라를 일으키면서 눈부신 빛을 발하지요. 폭포 좌우에는 2중, 3중의 빛을 내는 보석들이 깔려 있어서 그 빛이 물보라와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합니다. 폭포 위에 있는 넓은 정자에서는 주변의 경관뿐만 아니라 이 성의 전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폭포에서 떨어진 물줄기를 따라가면 드넓은 바다가 나옵니다. 멀리 크고 작은 섬들도 보이고요. 물은 맑고 깨끗하며 물결은 마치 보석을 뿌려 놓은 듯 반짝거리지요. 고기들이 수정같이 투명한 물살을 가르며 노니는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바닷속에는 옥색의 아름다운 집들이 지어져 있습니다. 바닷속에요. 용궁이 있다고 하였죠. 옥색 그 핑크성 보면 옥색 문을 지나서 들어가잖아요. 옥색의 문을 지나가서 들어갑니다. 바다에서는 카누, 서핑 등 다양한 수상 스포츠를 즐길 수가 있고요. 크고 화려한 요람선도 있는데 그 안에는 연회장, 극장, 수영장 등 온갖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지요. 전부 크리스탈로 만들어져서 마치 바다 위를 걷는 것처럼 느껴지는 배도 있고 깊은 바닷속 신비하고 경이로운 풍경을 볼 수 있는 거대한 럭비공 모양의 잠수함도 있습니다. 이 성은 성령님의 영역에서 가장 큰 성인 만큼 곳곳에 크고 작은 호수와 정원도 있지요. 호수에는 형형색색의 고기들이 논일고 각각의 정원에는 특색 있는 주제로 단장된 꽃과 나무, 분수 등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분수는 말 그대로 물을 뿜어내지만 천국의 분수는 물뿐만이 아니라 향이나 여러 가지 아름다운 색깔을 내기도 합니다. 향에도 진주에서 느낄 수 있는 인내의 향, 붉게 타오르는 홍보석의 열심과 정성된 향, 희생의 향, 충성의 향 등이 이 세상에서는 흠양할 수 없는 새롭고 진귀한 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 안에는 생명수 강도 흐르는데 강 군데군데에 원만한 아치형의 무지갯빛 구름다리도 놓여 있지요. 생명수 강가에는 금모래, 은모래가 곱게 깔려 있으며 황금 벤치들이 곳곳에 놓여 있지요. 생명수 강을 따라 쭉 늘어선 생명나무에는
크고 탐스러운 생명 과일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아치형의 무지갯빛 구름다리가 있습니다 했잖아요. 제가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어느 날 해를 보면 이렇게 무지개가 있잖아요. 거저가 아니라고요. 다 이유와 연유와 뜻과 섭리와 스토리가 있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백보자 대심판을 통해서 상급을 받고 각자의 처소로 들어갑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천국의 첫 번째 연회가 열리지요. 연회장은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마련이 되는데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넓습니다. 연회장 앞쪽에는 계단이 두 계단의 단이 있습니다. 위측 중앙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양편으로는 주님과 성령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이 보좌들은 요한계시록 4장 3절의 말씀처럼 찬란한 무지갯빛으로 둘러 있으며 매우 높고 웅장하지요. 아랫단에는 엘리야, 에노, 아브람, 모세와 24장로 등 서열 높은 선지자들이 앉을 보좌들이 쭉 놓여 있습니다. 연회에 초대받은 성도님들은 천사의 안내를 받아서 지정석에 앉게 됩니다. 먼저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성도들이 맨 앞쪽에 앉고 그 다음 3천층, 2천층, 1천층 낙원에 거하는 성도 순으로 앉지요. 이 연회는 연회장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서 다른 모든 처소에도 대형 스크린으로 생중계됩니다. 실시간 그 생음악 생중계 살아있는 거, 뱀도 살아있는 거 먹는다잖아요. 그래서 개구리가 그 이제 뱀이 쓱 소리가 나면 뱀이 쫙 뻗는다고 하잖아요. 죽은 채 한다고 하잖아요. 그 뱀이 이렇게 있다가 죽었구나 하고 지나가고 꿈틀거리면 살았구나 잡아먹는다잖아요. 뱀도 그럴지언정 하나님은 살아있는 예배, 죽은 예배 얼렁뚱땅 대충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를 받으신다고요. 생음악 생중계 하듯이. 하나님, 뱀도 그럴지언데 하나님은요. 나팔 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지고 모든 성도가 기립하면 먼저 하나님을 호위하는 수많은 천사장들이 등장하여 단 뒤편에 도열을 합니다. 제가 이제 지금은 제가 안 올리는데 방언기도 하면 야외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보좌가 쫙 이렇게 펼쳐져 있고 그 주변에 이제 내생물이 도열한 그런 장면이 연상이 되거든요. 그 야외 하면서 찬양 올리는 거요. 다음에 믿음의 선진들이 입장하여 아랫단에 도열하지요. 이때 찬란하고 영화로운 빛과 함께 하나님께서 입장하십니다. 이것도 이렇게 잘 보면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하는 그 도열 있잖아요. 도열 행진 그런 거와 비슷하잖아요. 이것도 역시 원수마귀 루시퍼가 흉내를 낸 겁니다. 지가 하나님 노릇하는 겁니다. 얼굴을 비롯한 몸 전체에서 형용할 수 없는 찬란한 빛이 발해짐으로 감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이지만 그 모습은 크고 어미하면서도 매우 인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좌 앞으로 나오시면 모든 이들이 일제히 고개 숙여 경배하지요.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친히 대하는 일은 엄청난 영광이며 너무나 큰 기쁨과 감격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낙원이나 1천층, 2천층에서 온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도 강한 빛으로 인해서
고개를 잘 들지 못하지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빛의 세기를 약하게 조절해 주시지만 스스로 민망한 마음에 고개를 똑바로 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정하신 다음에는 천사장의 의전을 받으며 주님이 등장하시지요. 주님은 높고 화려한 면류관을 쓰셨는데 흰색에 빛나는 긴 망토를 거치셨는데 먼저 하나님께 고개 숙여 예를 올리십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의 경배에 미소로 화답하시며 이 연회의 사회를 보시지요. 먼저 육천년의 인간 경작 기간에 크게 영광 돌린 믿음의 선진들을 한 분씩 소개하십니다. 주님께서 소개하시는 분들 중에는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크게 이루신 분도 있고요. 그분은 놀라운 성령의 권능으로 무수한 구원의 열매를 맺으며 인간 경작의 마무리를 하지요. 주님께서 이분의 사역과 열매를 낱낱이 설명해 주십니다.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어떠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졌는지 말씀하십니다. 또 이분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 성도들은 매우 기뻐하며 감사하며 환호하지요. 그러면 힘찬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시작되며 무대에서는 아름다운 천사들의 춤과 노래 등 멋진 공연이 펼쳐집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소개하신 믿음의 선진들은 이 땅에서 함께 도왔던 이들이 나와서 춤과 노래로 찬양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이는 그 믿음의 선진들의 열매를 자랑하여 기쁨에 기쁨이 더하게 하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 이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향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꼭 많은 분들이 함께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